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실 때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국내 단기 선교를 이번 8월 달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중에 돌아오는 주일에는 일일 찻집을 우리 카페 아쉐르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커피나 음료들을 청년들이 다 제조하고 또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준비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광고한 것처럼 그날 아침부터 금식하고 오셔서 금식 가질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래도 우리가 좀 도움이 되어서 우리 청년들이 복음을 전한 일에 또 크게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위에서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한 권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장로님들은 주일 3부 예배, 또 안수 집사님들은 주일 2부 예배를 기도를 드리고 있고 권사님들은 주일 찬양 예배와 온가족 새벽 기도회를 해서 기도로 섬기고 있습니다. 서리 집사님들은 남성분들은 주일 1부 기도로 또 봉헌으로 섬기고 계시고 여성분들은 주일 성경 봉독, 2부 성경 봉독과 수요 기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예배를 함께 섬기는 기쁨이 있으니 또 함께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카카오 채널 안내드립니다. 교회 주보를 교회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여러분 함께 꼭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그것을 함께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교육부서 여름사역 일정입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우리 중고등부회가 나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을 하게 됩니다. 강화도에 있는 반석 기도원에서 하게 되는데요. 내일 아침 9시 20분 출발하게 됩니다. 위에서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날이 많이 덥고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아마 휴가 피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밤에도 무더위가 진행된다 하니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이렇게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지냈으면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짧으니까요, 다 같이 오늘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영유아부에서 또 아이들을 귀하게 섬기고 계신 우리 김주선 전도사님 나오셔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마 영유아부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얼굴을 제대로 본 건 처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강하게 박수로 격하게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 잠시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집인 성전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컴백홈은 결코 유쾌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성전을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꾼들이 자신의 유익과 욕망만을 추구하는 곳으로 변질시켰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분노하시며 채찍을 휘두르셨습니다. 이 사건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계기로 예수님의 사역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은 주로 일반 백성들 사이에 유명한 분이셨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종교 지도자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만든 질서에 반기를 든 위험 인물로요.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니고데모 역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라는 말의 의미는 분리된 자들,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항상 이런 걸로 골몰하던 이스라엘의 선생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열심이 스스로에게는 종교적 우월감이 되었고, 밖으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정죄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는 존경받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니고데모처럼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스승이었습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 당시 명함이 있었다면 니고데모의 명함 가장 윗줄에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라는 문구가 당당히 들어갔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인구는 약 70만 명 정도 되었는데 그 70만 명을 다스리는 국가 최고 기관이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였다는 것이죠. 이 공의회는 71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었는데 니고데모가 그 71명 중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회의원 정도 될 수 있고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유대 사회의 실질적인 지배자들이었습니다. 사회 최고위층의 권력자이면서 동시에 종교적 경건성과 인망까지 갖춘 인물, 그게 바로 니고데모였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갖추고 부족함이 전혀 없어 보이시지요.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말 못한 내면에 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스승으로서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얼마나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를 놓고 평생 가르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았지만 그의 내면은 항상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실 스스로도 시원한 대답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얼마나 완벽해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까?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 더 열심히, 더 잘하기 위해서 온갖 말도 안 되는 율법들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불을 끄거나 신발끈을 묶거나 물건을 옮겨서는 안 된다는 식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하나님을 만족시키나 지켜보시는 무서운 분이 되어 있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할수록 사람들은 지치고 괴로워졌습니다. 생명 없는 껍데기뿐인 형식에 니고데모는 오래전부터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질문들이 매일 그를 괴롭혔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라는 이름이 자꾸 들려옵니다. 나사렛 시골 마을 출신의 청년인데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놀라운 가르침을 듣기 위해 매일 그에게 나온다는 것이죠. 삶을 포기했던 사람이 소망을 되찾고 누구도 고치지 못한 질병을 고치고 놀라운 가르침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웃음과 기쁨을 되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전에 있는 가축들과 상인들을 한 젊은이가 다 내쫓았다는 것인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예수라는 것이죠. 당시 성전이 타락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수많은 이권과 권력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몸을 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골 출신의 백도 없고 돈도 없는 한 젊은이가 채찍을 들고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이죠. 니고데모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뭔가 나와는 다르다. 나에게 없는
살아 숨쉬는 생명력이 있다. 왠지 그에게 가면 무엇으로도 풀 수 없었던 내면의 문제들이 풀릴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마 그날부터 니고데모의 마음속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쉽게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누구였습니까?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으로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비즈니스에 방해가 되는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들의 동료이자 친구였습니다. 만약 니고데모가 칼을 들고 병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 거였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지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국가 최고기관의 일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문이 만약 새어나가고 그 사실이 발각된다면 그는 자신이 속한 단체에서 왕따나 배신자로 찍힐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자신의 모든 사회적 이치와 신분을, 이제까지 누렸던 모든 부와 명성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며칠 밤낮을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고 고민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갈망은 너무나 큰데 막상 그분께 가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선택인 것이죠. 니고데모는 어떻게 했을까요? 요한복음 3장 2절 전반부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결국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사람들이 그를 발견할 수 없는 어두운 밤 시간을 선택해서 조용히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는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서 랍비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율법 선생을 의미합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굉장한 존경이 담긴 표현이었습니다. 정식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명문대를 나와서 박사학위를 몇 개쯤 따고 40살 정도 돼야 될 수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런 정식 랍비였죠. 그의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를 노인이었을 거라 추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예수님을 랍비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식 교육이나 학위도 받지 않은 시골 나사렛 출신의 30살 남짓한 청년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죠.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압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니고데모의 태도가 느껴지십니까? 지식과 권력을 가진 진짜 랍비인 니고데모가 가난한 시골 출신의 청년을 지금 겸손과 존경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벌써 첫 대화에서부터 예수님을 향한 니고데모의 절실함이 느껴지시죠? 과연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 함께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겸손한 태도로 예수님께 랍비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라고 인사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사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 생뚱맞게 들리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인사나 시시콜콜한 잡담 같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예수님은
처음부터 니고데모의 안에 있는 갈급함을 아셨습니다. 평생 고민하고 알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풀 수 없는 질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놓고 예수님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참 평안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이 대답은 니고데모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의 조건이 유대인이라는 혈통과 율법 준수와 같은 경건 행위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 그런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다시 태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이전까지 니고데모가 평생을 바쳐 믿어왔던 모든 것을 깨트리신 것이죠. 니고데모는 무척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게다가 한 번 태어난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니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그런 니고데모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약 30만 개의 절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을 뽑으라면 바로 이 구절일 것입니다.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만들었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구절 중에 구절이라고 불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마음이 담긴 가장 핵심적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니고데모에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토록 중요한 이야기라면 당연히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듣는 설교 때 하시면 더 좋았을 텐데 오늘 처음 만난 니고데모에게 이 중요한 구절을 말씀하신 걸까요? 바로 니고데모 안에 있는 너무나도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요, 예수? 그 기적도 일으키고 좋은 말도 해준다는 그 젊은 사람? 나도 한번 얼굴이나 보러 갈까?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온 게 아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그는 자신의 위치와 명예, 그리고 모든 기득권의 일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풍요로움보다 사람들의 존경 어린 시선보다 그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더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니고데모의 이 간절함과 진지함을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전과 같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절대 그냥 돌려보내시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이런 진지함과 절박함으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이 송두리째 변하죠. 니고데모는 오늘 이야기 이후에 2번 정도 더 성경에 등장합니다. 한 번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지를 놓고 모였을 때 그때 니고데모는 혼자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목숨을 건 거였죠. 그분을 위해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3년간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장례를 직접 치러드립니다. 모두 다 죽음이 두려워 어떻게든 예수님과 엮이지 않으려고 도망치고 모른 척했을 그때 니고데모는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았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날 저녁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니고데모는 새로운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매일 엄청난 인파가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도 보고 기적도 직접 보았습니다. 그들은 역사적 예수를 두 눈으로 직접 보는 우리가 누리지 못한 특권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변화된 건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간절한 마음과 목마름을 갖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거며 예수님께 나왔던 니고데모처럼 우리 역시 진지함과 깊은 목마름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갈망함을 꺼내어 예수님께 내어드립시다. 예수님은 당신을 향해 목말라 했던 사람들을 단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두 손 모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밤중에 주님을 찾아간 니고데모처럼 주님을 향한 진지함과 갈망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니고데모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달라고, 또 그런 우리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친히 만나달라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함께 주께 가까이 날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